자,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믿고 소망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비유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땅에서 잘되고 뭐 잘못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깨달았다고 말씀하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러셨지.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서 비유로 또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게네사렛 호수 주변을 떠나서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고향으로 나사렛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쭉 이 말씀을 보시고 갑시다. 누가복음 4장. 주님이 고향에 가셔서 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반응은 어떤가?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잘 보고 우리 신앙을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엘리야의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동네 사람들, 즉 부모 형제와 친척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신 후에 받은 대접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 한번 가볼까요? 잠깐, 요건 짧으니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렇게 3번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찾으셨죠?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한 번 더 시작. 이 사람이 마리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의 형제가 아니냐? 그도 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서 귀신들이 빠져나가고 질병들이 빠져나가고 치료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수없이 일어났죠. 이미 그 소문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자,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왕에게까지 들렸으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의 고향에서 주님의 부모, 형제, 친척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야. 자,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하면서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말씀 듣고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던 대로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구원에 있는 자 같고 보통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여튼 7장에도 29절이 나왔거든요. 주님 말씀 전에 귀신이 버리적버리적 빠져나갑니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안진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까무러치고, 한마디로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들이 알아보고 질병들이 알아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것도 주님의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에도 이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들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히신 일은 여기 처음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경계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마 이들은 알아주겠지 하시는 거죠, 주님이.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보아도 하는데, 말씀 들어도 깜짝 놀라. 이들은 배운 사람이 아닌데, 저 예수가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잘 알아. 저 목수의 아들 아니요.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우리 친구들 아니냐? 내 친구 동생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나와서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99.9%가 아니라 100%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타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이적과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을 해내는 거 전부 다 귀신 들려갖고 저렇게 잘하고, 귀신 들려갖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다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57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결국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배척을 당하시고, 아까 누가 보면은 주님을 죽이려고 까지 합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영어 성경 보면은 배척한 것이만이 아니라 마음에 걸려서 분개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책까짓 게 무언데, 책까짓 게 무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지주제에. 그러니까 믿고 은혜 받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여 배척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떠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족끼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전하면 잘 안 믿고, 부모가 형제끼리 전하면 잘 안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선지자나 무명 인사들이 오히려 외국에 가서 타지에 가갖고 명망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르밧과 시리아에서 인정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지요. 다메섹의 엘리야서도 그랬어. 니느웨 성의 요나가 타지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론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롯도 마찬가지, 안 들어요. 야곱이나 요셉도 형제들은 인정 안 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선지자들 가운데도 호세아나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들도 자기 민족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종말의 때에 교회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왔으니까 23장 가볼까요? 23장. 마태복음 23장. 자,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우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즉 사도들과 신약의 교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박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걱정해요. 조금 틈을 주면은 문제가 신앙과 연결됩니다. 그냥 함부로 해요. 조금 가깝게 해주면.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감히 탈을 쓰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일에 쌓인 듯이. 드러내면은 문제가 저들의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이게 문제예요. 그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지요. 목회자들이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교회가 물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들도 아들, 손주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잘 들어간 데는. 목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막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막말해요. 부인들도 목사 부인들도 막말해요. 그게 신앙이 자기 신앙 손해거든요. 막 보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별거 아니야. 내 남편이야 이러는 거죠. 안타깝지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요. 외부 가면 열광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막 보지만요. 나가면 여러분들 상상해요. 안타깝지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다는 거예요. 저 양반 우리가 알아. 내가 알아. 저 사람도 밥 먹고 살아. 안다는 거예요. 내 친구야. 내 동생 친구야. 이런 거지. 안 돼요. 내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왜 목사님들의 말씀이 안 들어가냐면은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야. 오늘 또 찝을 성경 얘기. 여러분 여긴 성경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는 맨날 성경만 해. 재미난 얘기 좀 하면 좋을 텐데 재미난 얘기는 텔레비전 봐야죠. 웃쳤어. 여러분 웃기는 얘기는 성경만 보면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웃기는 얘기 들으려면은요 텔레비전 봐야 돼요. 오늘날 부흥사들이 웃기는 얘기하는 게 부흥 강사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성경은 안 읽고 어디 새로운 게 없는가, 재미난 게 없는가, 이상한 게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미나 다 다니고 그게 뭐 때문에? 재미난 얘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기가 막힌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 그분과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형제라고 있어요. 30년을.
그분하고 새벽마다, 월요일 새벽마다 14명이 모여갖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모였을 때 자기는 베스트셀러가 나오면은 꽉 사가지고, 왜? 베스트셀러는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시대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는 꽉 읽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새벽마다 한 챕터씩 설교한다는 거예요. 한 단원씩. 그래야 성도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왜? 시대에 맞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예, 28년, 29년 전에 들은 소개받은 책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 무당 얘기예요. 심진송이 무당인데, 무당이 쓴 책이 신이 선택한 여자예요. 지금 2부 나왔습니다, 현재. 그거를 자기는 한 챕터씩, 한 단원씩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넣어갖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무당 얘기를 하면서 무당이 이렇게 무당질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무당처럼 살라고 하나님 말씀 넣어갖고. 내가 우리 스승님한테 공부를 해도 그 얘기했더니 너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새벽에 은혜 받은 말씀을 주일날 다시 또 각본해 갖고 자기는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은 그거 갖고 부흥회 다니고 텔레비전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왜? 성도들이 안 들어요. 성경은 몇 장 하면 눈 감아요.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 놓고 다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이상한 얘기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없는가.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부흥회 갔잖아요. 2년 만에, 만 2년 만에 한 번 부흥회 갔어요. 남원에 분이엘 기도원. 한 주간 동안 10시간 부흥회하고 마지막 시간에 박경주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강사님이 성경만 하셨지요. 여러분 3월 달에는 웃기는 목사님이 오시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웃기는 목사 오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다음 달을. 실제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그분이 우스개 그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지만 이러시더라고. 재미난 얘기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예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만나. 처음에는 만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게 뭐냐, 이게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맛이. 이게 뭐냐, 꿀맛이다. 만나가 맨날 만나만 줍니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민수기 11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그래요. 꿀맛이 기름에 튀긴 과자 맛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을 싫어. 맨날 만나만 주냐? 뻑뻑해서 못 먹겠다 그래. 이게 뭐냐, 꿀맛이다 했던 만나가 시간이 흐르니까 기름에 튀긴 맛이 되고 나중에는 하찮은 박한 식물로 전락하지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말씀을 무당들 지랄하는 거에 내가 적용해 갖고 성도들을 먹이고 수천 수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만나가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나 바뀝니까? 그 만나가 그 만나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만 만나가 진화한 게 아니라 바뀐 게 아니라 만나를 먹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꿀맛 같던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형편없는 박하고 하찮은 식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생각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참 안타깝죠. 오늘 주님의 고향 사람들 우리는 봐야 돼요. 저들이 주님을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건 주님을 안 믿은 거예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론과 다르잖아요. 저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보기는 보았는데 외면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었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믿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나 들으러 오는 거지. 꼬투리 잡으려고. 저는 이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이요. 새벽마다 장로가 와요. 심지어 예배 안 드리는 날도 와서 앉았어요. 새벽 기도 한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 자기는 다 새벽 기도를 365일 하는 장로야 하고 싶어 갖고 주일날 새벽 예배 앉는데도 와서 1시간 동안 앉았다 가요. 그리고는 집에 가갖고 전화 돌려요. 오늘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긴장을 하고 장로들이요. 저는요 말씀 들으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 오는데요, 쉬운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독대에 뚜껑 덮어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열어놔야 들어가지. 주님 말씀도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고 믿으려고 해야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근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그리고 저들은 듣고도 못 믿고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들리는 목사가 내 목사고 들리는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한배사라고 형제들도 안 믿어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저렇게 잘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들리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잖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읽는 성경이 다 은혜가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읽을 때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도 읽어요. 읽어도 그냥 건으로 읽는 경우가 99%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경험해요. 전 요한계시록 지금요 수백 번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고 지금 매일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는 저는 5분 성경은 지금 하루에 최소한 20분 30분 요한계시록 읽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시간 읽는 거는 쭉 연결해 나가지만 5분 읽어서 올리는 거는 요한계시록만 읽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눈 뜨면 요한계시록 읽어요. 눈 잤다 일어나면 요한계시록부터 읽어요. 그런데도 새로워요. 이 말씀이 보이는 데까지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말씀이 들리기를. 여러분 교우실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의 이 숙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쉽게 할까. 저도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래갖고 예화 중심으로 간중심으로 해봤어요. 어느 순간 저는 성경을 깨달은 게 이 하나님 말씀은 쉽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재밌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쉬운 말씀도 안 들려요. 여기 다 대부분 앉아갖고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딴 생각.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결정한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들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들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기도 하고 들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도 해요. 안 들리는 사람 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막 들으려고 하시고 기도하셔요. 교회 올 때 주님 들리게 하세요. 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 들려요. 오히려 더 재밌고 더 신기하고. 사실은요, 주님이 이 성경은 그냥 해도 다 들려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들리신 분들은 문제가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 성령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이때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전혀 안 들려요. 롯이 그냥 계속 나는 안 들려요. 사위들이 뭔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장인들은 개소리 한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노아 가는데 안 들려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들리게 하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신앙 위에 목사님들은 수없이 유혹받아요.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 주일날 하면서도 수없이 요거 접어놓고 우선 한 2, 3년간 재밌는 얘기 좀 할까? 하라면 하지요. 부흥사인데 제가 25년 부흥사인데요. 그거만 전무는 사람인데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가 95% 되는데 오늘날 95% 성도들이 왔다가 진짜 성경 한 절 듣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경 한 절 읽고 딴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리고 한 번 오는 성도들, 저는 장로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전에 제가 분당했을 때,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장로님, 저는요, 제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찬송을 하십니까? 장로님, 저는요, 찬송을 해서 마음이 열려 성령님이 역사해지어 말씀이 전에게 증거됩니다. 목사님, 연습하세요. 연습. 성령이 역사하지 안 해도 되는 설교를 연습하세요. 원고 써갖고요, 20분 동안 딱 읽어내려가는 연습하세요. 재미있는 얘기, 세상 얘기.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은 그 주간에요, 장로님이 밤 12시 반에 딱 오셔갖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딱 옆에 앉아갖고 밤 12시부터 새벽 7시 반까지 7시간 앉았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왜 그런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김수환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김수환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목사님, 이 시가 김수환입니다. 김수환 얘기를 해야지요. 왜 투표 얘기는 해야지. 투표 끝났으면 얘기를 하는 거야. 신문 나온 얘기, 뉴스. 장로님, 그거는 세상 얘기고. 목사님,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러 오려고 옵니다. 김수환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날로 사표냈어요. 장로님, 난 그만두겠습니다. 8월 말까지 그만두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난리났어요. 왜 그러시냐고. 지금도 전화 와요, 그 장로님. 목사님하고 나하고 딱 맞는데. 지난주도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딱, 내가 목사님과야 나도 날개 다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 언제든지 간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